합니다. 아멘. 예로부터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랍비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이 생후 이제 1년이 되면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상황입니다. 자, 본문 13절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하지만 제자들이 이걸 금하고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어린아이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오면 예수님에게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무조건 경시하고 억누르는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관념이 그 배경에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를 그래서 매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무시당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표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지금 꾸짖으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한 자라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야말로 낮고 겸손한 심령으로서 곧 가난한 심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심령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러한 심령만이 천국 시민의 심령임을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받들다의 헬라어 단어 데코마이는 영접하다 또는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과 신뢰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전폭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마음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 시민 될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인 우리들은 나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이것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은 계산하고 이해를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함을 믿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온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그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꼬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냐면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노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은 비아냥거림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상반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독과 외식이 가득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6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순수한 심령으로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어린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순수함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 믿음의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수한 믿음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이 떨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등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평일에 참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등산 평일에는 생각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에도 우리 최영수 장로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 토요일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한번 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등산 가능하신 성도님들이 좀 함께 모여서 가까운 봉이산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막연하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로부터 6일 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4월 29일에 월간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악인들을 위한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기사를 월요일에 좀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등산 잘하는 호흡법 고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등산에 관심이 좀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하면 호흡을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몇 분의 등산 고수들이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엄홍길 대장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적인 타이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악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20분, 30분은 코로 숨 쉬면서 천천히 걸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등산할 기회가 있으면 처음에 20분, 30분은 코로 한번 숨을 쉬면서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분이 엄홍길 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들어보세요. 등산 초보들이 숨이 차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등산의 초고수인 엄홍길 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엄홍길 대장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숨이 차죠. 꾸준하게 몸 관리를 한 사람이면 산에서도 숨이 안 찹니다. 여러분 공감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최영수 장로님이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봉이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오래 전입니다만은 저희 아이와 함께 눈 온 날, 눈이 많이 낸 날 봉이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점심 식사 후에 그렇게 갔다 오시지 생각을 해봤더니 평소에 단련이 되신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 임대기 집사님 계신데 임대기 집사님이 그냥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10km 정도 뛰는 거는 그냥 예사로 지금 뛰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언젠가 임대기 집사님, 이승미 집사님 댁을 신방을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박스가 2개예요. 거기 메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동안 마라톤을 했던 그 마라톤에서 탔던 메달이 2박스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10km 정도는 가뿐하게 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생략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만데,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와 핑계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막연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꾸준하게 관리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우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단련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시험에 바람이 부니까 바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일평생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뜬구름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부모의 바램 이상으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마태와 마가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고 누가는 갓난아기를 가리키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차례로 한 명씩 품에 안으시고 정성껏 안수하고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지혜와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유아기나 유년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어린이 주일에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온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을 지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